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셔서 우리가 모두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형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이 샌더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 보면 KFC 그 가게 앞에 지팡이 들고 안경을 쓰고 흰 양복을 입고 있는 그 할아버지 형상이 바로 그분이 샌더슨인데, 이분은 바로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12살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그러면서 두 동생들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손수 요리를 만들어 먹이면서 이렇게 양육을 시키는 그런 참 파란만장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65세 때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그는 아주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렇게 참 슬픈 가운데 그러면서 정신병까지 앓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샌더슨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찾아간 것이 바로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65세 때 불행한 삶을 65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 예배당에 나가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하면 바로 11가지 양념을 첨가한 닭튀김을 만드는 그런 이 KFC를 창업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치킨집을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어 가지고 65세에 그 불황했던 삶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실패하고 가난 속에서 연속이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가정도 이제 파탄이 나고 65세에 예수를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의 여명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많은 돈을 벌게 됐고 90세까지 1980년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동안 25년 동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이렇게 선교하고 증거하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가 참 그렇게 된 데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 만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모태 신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저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 밤에 만나서 오늘 이 샌더슨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었던 거 말고 정말로 주님 이 밤에 인격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알고 이렇게 만나는 것, 내가 주님을 안다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안다고 하는 말.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다 알아요.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다라고 썼는 그 단어는 언제 썼는가 하면 우리가 부부지간에 서로 안다 할 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는 사람들 다 그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나 그런 거 다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속속들이 다 모르죠. 지금 친구들하고 하고 만나고 하지만은 그러나 누구하고 깊이 우리가 알고 그렇게 아느냐? 부부만큼 아는 사람 없죠? 있어요? 부부만큼 그만큼 속도 알고 겉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은 그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 그게 아는 거고 그리 믿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그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삶이 참 형통하고 이때까지 삶이 달라져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저 육신적인 있는 거 보이는 누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고 다 하던 거, 그는 다 그 모든 걸 다 해로 여기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늘 이 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흔히 사람들은 우리 인체를 가리켜서 우주의 축소판이라 그렇게 합니다만은, 보면 참 우리 육체는 너무 신비하게 참 오묘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어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신체, 우리 사람의 이 뇌 속에는 자그만치 120억 개의 이 신경세포가 우리 머리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무수한 신경세포가 제 나름대로의 세포 분열도 하고 조직을 이루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이것을 연구를 해도 연구를 다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 소화계통을 보면 지방질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우리가 이 저녁에도 우리 식사를 다 했는데, 우리 식사했는 이걸 다 영양소가 그게 다 분해가 돼 가지고 이게 뼈가 되고 물이 되고, 다 없으면 이제 필요 없으면 이제 변으로 나오는,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몇 시간 안 걸려요. 저녁 먹은 게 우리가 소화돼 또 먹었으면 배고플 때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화학자가 물리학자가 이걸 가지고 아무리 연구하고 그걸 분해하고 다 해도 몇 달이 걸린다 그럽니다. 우리가 몇 시간 그렇게 만드는 것 참 해도 너무너무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얀 젖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과학자 해가 그렇게 다 만들기가 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우리의 심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는데 한번 이렇게 뛰다가 하는데, 이때 피가 5 내지 6리터, 그럼 한 대 반 정도 한번 이렇게 품는데 뛰는, 이 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펌프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하게 되면 4,000개로를 이렇게 우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1분에 얼마 정도? 70번 정도 이렇게 뛴다는 거, 얼마나 많은 피를 토해요. 그 피가 그렇게 다 피를 만들어지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만들어진 그 피를 몸 전체 그게 다 안 들어가면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손이 절리고 발이 절리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피가 그까지 다 안 가서, 우리가 손이 차다든지 발이 차다든지 그 피가 그까지 그렇게 해도 다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그리고 또 우리 신체에 30조 개의 세포가 이 산소를 운반한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산소에 우리가 호흡을 숨쉬는 이 산소가 들어가서 이것이 다 피를 통해서 다 온몸에 30조 개의 이 세포들이 다 피를 다 산소를 다 옮긴다. 그게 또 다 옮기지 전에 머리 아픈 거, 머리가 띵해지고, 그리고 우리 호흡을 다치면 이렇게 산소를 운반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보게 되면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참 분노도 느끼고 기쁨도 표현하고 그리고 감정도 느끼고 이런 게 다 표시하는 것. 어느 한 심리학자 스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연령별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기억력은 바로 10세에서 23세까지 가장 절정에 이른다 그럽니다. 상상력은 20세에서 30세가 가장 상상력이 절정에 이르고, 창조력은 30세에서 55세까지, 판단력은 45세에서 80세까지 가장 절정에 이른다 그럽니다. 체력으로 볼 때는 18세에서 28세가 제일 왕성하고, 정력으로 봐서는 25세에서 35세,
기력으로는 33세에서 43세, 인력으로 봐서는 38세에서 48세, 지력으로는 40세에서 70세가 제일 왕성하다 그럽니다. 우리 신체 구조를 이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참 그러나 귀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왜 존귀합니까? 인간의 존귀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점에서 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서 못 사는 그 옷에 애완용 강아지도, 고양이도, 호랑이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 읽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동행했다. 그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에 다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점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동행한다는 이 점에서 사람은 매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존귀한 가치를 상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제일 먼저는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자,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의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신다. 시편 1편에 보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하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이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그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혼란에 빠졌지만은 죄악이 범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우리의 생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로 가고 형통의 길로 가는 그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요 그렇게 되는 길이라.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제임스 심손이라는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참 중요하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의사인데,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하면서 이 환자들이 어떻게 고통 안 주고 수술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날 생각이 어떻게 하든지 이 수술하면서 고통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을 읽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땅을 치면서 이 심선은 바로 그러면서 야, 이거다!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태까지는 자기는 지금까지 수술을 하면서 이 환자들을 어떻게 고통 안 주고 아파하지 않아 하고 참 수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수술하셨구나. 하나님 수술할 때는 아픔이 없이 수술하지 않겠는가?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그는 연구하고 연구해서 마취제 클로포리즘을 발견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포폴.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마취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 수술할 때 마취제로 씁니다. 심푸스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수술하면서 어떻게 환자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내가 할 수 없겠냐,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영안이 열리고 내 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그는 마취제를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요. 말씀 속에 삶의 지혜가 부요가 가득합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이 회사는 유명한 미국의 석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다드 회사에 이것을 성경을 읽다가 또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 신앙의 돈독한 이 스탠다드 경영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다 숨길 수 없게 되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발라 그리고 아이를 그 상자 속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더라. 그러면서 이 성경을 역청,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역청이 뭐죠? 바로 이 역청, 빛입니다. 석유의 원료입니다. 아, 그 고센 땅에 가면, 이집트 고센 땅에 가면 석유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찰스 휘사트라고 하는 이 지질학자를 보냅니다. 가서 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거기 가서 시출해라. 아닌 게 아니라 밖에 이렇게 이 역청이 있으니까 땅에는 얼마나 많이 먹혀 있겠어요. 노다죠. 그리고 캐가지고 이 스탠다드는 아주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말로 내게 오든, 성경이 그 말씀이 그래,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역청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으면 스탠다드는 그 큰 돈을 바로 부자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 바로 스탠다드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역청, 석유가 원료지, 거기 가면 석유가 있겠다 하는 이런 영감이 와서 바로 사람을 보내고 거기에 시출해서 스탠다드 회사는 석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그렇게만 또 성경을 봐서는 안 되겠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고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놀라운 형통이 약속을 해 주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형통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막 형통이 뭡니까? 막히는 것이 없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렇게 길이 꽉 차이가 막혀 있는데 내가 가면 술술술술 풀리는, 이게 바로 형통이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은 막히는 것이 없이 형통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인생은 바로 이렇게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하수구에 조그마한 구멍만 하나 막혀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인생에 막히는 것이 없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우리 생활에서 막히는 것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시편 120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하는 자는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주는데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에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마른 웅덩이에 빠졌다가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고비고비를 다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 길이 열리고, 안 될 듯 같으나 죽을 듯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요셉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들어가 자정 총무가 되고, 총무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거기 가서 또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꿈을 헤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말씀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데려갔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당대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로 다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3절 4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네게 주리라. 내가 밟는 땅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씀이고, 물질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복이요, 물질의 복이요, 존재의 바로 존귀해지는 자의 복을 받습니다. 원수의 나라를 치러러 왔다가 한 길로 돌았다가 7길로 나가는 이런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여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것 형통하도록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죠?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만나는데 참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가서 싸우려 하지 말고 창으로 찌르지도 말고 가서 망치로 두드리지도 말고 그저 성을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그저 7바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째 되는 날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는 동시에 무너지게 할 거다.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은 그저 밟기만 하면 내가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겨놓았군. 전쟁이요, 내가 할 일은 다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당할 자가 없는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라. 너를 장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선두에 가신 바로 승리를 말합니다. 당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것은 나를 이길 상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견주어 싸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죽은 뒤에 후계자 된 이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생각을,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내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앞에는 앞에 적들이 7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데려갈까? 5절 말씀에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우리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가 33번의 전쟁을 해요. 33번의 전쟁을 하는데 33번의 전쟁은 다 승리를 했습니다. 오게티처럼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 조그마한 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전세를 가다듬고 다시 해서 이겼어요. 33번을 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첫 번째 공격을 패퇴를 했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다시 전선을 가다듬고 승리의 두 번째 공격을 해서 결국 승리를 했습니다. 1945년 4월 12일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무렵에 미국의 32대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갑자기 그는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당시에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었는데 4번이나 대통령을 이래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째 대통령을 취임하고 82일이 되던 날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부통령이었던 헨리 트루먼이 대통령 대행을 합니다. 이 트루먼은 미주리아주의 출신 상원의원으로, 그는 부통령이 지명된 사람인데 그는 외교 경험도 없고 이 루즈벨트와 같은 이런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무 대행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트루먼은 서거 소식을 듣자 마음에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과 달이 내게 다 쏟아지는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일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위대했던 전임자 뒤를 이어간다는 건 그처럼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그에게 틀림이 없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조롱도 당하고 비웃음도 당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일본의 원자탄을
떨어뜨리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나고 난 뒤에 피폐해진 유럽 경제를 다 회복을 위해서 마샬 플랜을 바로 지원해서, 그리고 6.25 때 우리나라의 미군을 바로 이렇게 파병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선에도 성공하게 됐고 대통령으로서 모든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5년 5월에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피터 트리커가 포번스지에 대담을 하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누구가 제일 유명하다고 봅니까? 그때 이 경제 아버지는 피터 트리커가 바로 트루먼이다. 루즈벨트와 비슷하게, 이렇게 루즈벨트는 조금 못할란지 몰라도 그러나 트루먼은 그렇게 지지를 했던 사람을 보면 그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렇게 존경받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평탄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평탄케 하는 복. 8절에 보면 네 평탄케 될 것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양양 고속도로 타보셨어요? 옛날에 저 속초를 가든지 강릉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대관령을 넘든지 한계를 넘든지 이 산을 넘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그래. 지금은 양양 고속도로를 가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는 터널을 뚫고 깊은 데 낮은 데는 다리를 놔서 그저 올라오면 평지로 이렇게 순탄하게 평지로 다 달렸어요. 이게 바로 평탄한 것. 우리의 인생길도 그래야 돼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 없이 평탄하게 해 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은 두 종류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을 걷는 사람, 모진 애를 다 쓰고 애쓰고 애써도 그 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탄한 길을 걷는 사람, 별로 애쓰는 것도 없고 그렇게 이상하게도 그 길이 참 평탄해요. 저는 후자입니다. 참 지나고 보면 제 삶은 참 평탄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은 예수를 만나고 난부터 완전히 제게는 참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도 그 어려운 데 가서 어렵게 군대 생활 안 했어요. 군대 가서도 교회에서 군종병 했습니다. 뭐 제가 내주가 있어서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군대 같이 갔는데 교회에서 군대 3년을 했어요. 군대 3년을 하면서 내무 생활을 안 했고 그리고 이 점호를 안 받아서 점호라는 거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모르겠지만은 그 점호 잘 때가 되면 머리숱 하나하나 다 세리고 이렇게 그게 제일 군대가 제일 힘든 일이 점호 받는 시간. 그런데 그거 없이 저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잤어요. 그리고 병정에 댕기면서 예배 드리고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교 와서 또 신학교 갈 때 이력서 참 교육전수 할 때 이력서 한번 내봤어요. 그 뒤로는 이력서 한번 내고 면접한 일이 없이 그대로 다 교회마다 찾아와서 보고는 갑시다 해서 갔어요. 이력서 한 번도 안 내고 설교 선보는 설교 안 했습니다. 왜? 저는 설교 선보는 설교 안 한다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설교해가지고는 될 때가 하나도 없어. 설교 자신이 없어. 그리고 또 부목사 하면서 주일날 설교하러 갈 수 없어요. 선보러 간 설교하러 갑니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사표 내고 가야죠. 네 안 가면 어떻게 하나? 이거 안 돼. 그럼 못 가.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인본주의.
교인들이 보고 점수 매기가지고 오락한, 오늘 설교 잘하시니까 오세요. 설교 못하면 가세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설교한 선보는 설교하는 데는 가서 안 간다. 그런 제 마음에 그런 게 있었고, 그러고 난 뒤에 한 번도 이력서를 내거나 가서 선보는 일이 없이,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산성교회는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 내가 가려고,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래.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는 내 교회고 교인들은 내 양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인천에서 위임을 받고 거기서 목회하고 완전 뼈를 묻으려고 생각한 하나님, 그래서 산성교회로 왔어요. 그 딱 알아서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딱 20년 하고 딱 끝냈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보면 참 목회나 제가 살아온 길이 다 평탄하고 형통했다. 은퇴하고 난 뒤 뭐 할까? 이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여기 와서 설교하고 기도원에 좀 할 수 있으면 와라. 그리고 원장님 통해서 여기 와서 오늘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 9절 말씀에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인생이 있어서 더 이상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권세 있고 존귀하고 승리자가 되고 이 당할 자가 없게 해주시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면 확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말 가운데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할 때 뭐 걱정한 거 봤어요? 어린아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아무 걱정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딴 근심할 게 없죠. 초대 순교자들이 바로 육신이 죽어도 속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믿은 거로 육신이 바로 장작더미에 얹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죽임을 당해도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하더라도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날라와 맞아 죽으면서도 돌이 날라와서 다 맞아 터져. 그러면서 어떻게 보좌에 서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때 모든 두려움도 모든 아픔도 모든 것 없이 그의 얼굴이 어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9절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함께 하시리라. 형통의 삶을 사는 비결은 주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은 주님이 손잡고 가게 되면 능히 승리하고 있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계 화장품 회사인 메디케이 코스메틱은 바로 그는 1963년에 5,000불을 투자해 가지고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회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늘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는 성공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찌 형통하냐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어찌 형통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사 친구가 경영하는
근방에 친구가 왔어요. 그러면서 가게 진열당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이것저것 다 구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보니까 하는 이 보석은 빛이 안 나요. 그래 이거는 보석이 아닌가 하고 했더니 이 보석상하는 친구가 그게 아니고 요걸 손에다가 한번 얹어놔 보게, 그리고 그 손을 한번 찢다가 펴보게. 그래서 이거 손에다 놓고 그 보석을 돌덩어리인 줄은 알았는데 갖다가 쥐고는 한 펴니까 그 보석에서는 무지개 색깔이 막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이 보석은 사람의 손에 만져져야 이렇게 빛이 나는 보석이라고.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오팔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빛이 나고 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오팔 보석과 같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 주님 손에 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 어디 대접도 받지도 못하고 사랑 구실도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참 건강도 그렇고 과거에 다 그러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과거의 어떤 삶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성공의 삶으로, 걱정 근심 없는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긴다 해도 동행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마침내 형통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능히 당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간을 키워야 돼요. 깡다구로 부려야 돼요. 배짱이 생겨야 돼요. 그게 아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요. 여러분 뒤에 어느 장관이나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 뒤를 봐준다고 하십시다. 내가 네 뒤를 내가 다 봐줄게. 그런다면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을 내가 믿고 그리하면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어려운데 내가 어려울 것이 없고 그분이 나 뒤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나에게 모든 전부 다다. 죽고 살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망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 그분께 다 내 맡기면 걱정할 게 있고 뭐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앞길에 겁날 것이 없다. 내 마음에 졸리고 겁이 나는 것 없고 벌벌 떨 것이 없고 예언적인 말이죠. 마음에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골리앗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사울 왕까지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이 소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드는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비비 돌리다가 그냥 탁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떨어져 죽었어요. 쫓아가서 그가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 목을 베어왔어요.
여러분, 그가 너는 창과 단창을 가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이름으로 나간다. 그만큼 믿고 나가니까 힘이 있고 담대하고 겁도 없이, 나라가 다 겁을 먹고 있는데 그러나 겁도 없이 나가서 물맷돌 하나 장난하는 거예요. 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나가서 데렸을 때 얼마나 담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 원주민들은 거기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는데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이들은 전쟁 준비를 했는지 훈련 받은 이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들은 참 전술의 전략도 있고 용사이고 훈련 받은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은 내가 준 땅이라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앞에 나가서 떨지 말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그리고 여호와께 조상적부터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이잖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차지하기만 하면 돼. 참으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해 놓은 겁니다. 약속 오면 그냥 내가 믿고 사용하게만 돼요. 그거 뭐 의심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씀한 이 말씀대로 너는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 그걸 믿으면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이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술이 취해서 다니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직원들에게 너는 금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해서 나는 술 안 먹는다, 이제는 술 끊었다,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뭐 아침에 해놔놓고 저녁에 그걸 못 견뎌.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디에 이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음성이 들려요. 자신이 본능적으로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자신의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본능을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게 언제냐? 아내가 묻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내가 금주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했어. 그러면서 이 캔들러는 부부가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부터 회사에 이 코카콜라의 수입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헌금을 했더니 코카콜라 회사는 창업자 이 금원 선언 이후에 장족의 발전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아마 우리가 다 코카콜라 적어도 한 병은 다 마셔봤을 것이고, 많이 먹은 사람은 뭐 한 몇 박스를 먹었을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계 사람이 이렇게 다 먹었는데 얼마나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면
죄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행의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목회의 길이 형통하도록, 사업하는 사업가에는 사업이 형통하도록, 우리의 가정에도 가정에 참 형통의 복을, 자손들도 이렇게 하든 무엇을 하든지 늘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속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말씀을 가하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면 내 입이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했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우리 소가 늘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오늘 읽은 말씀 어디든지 형통하리로다, 복되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 형통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소가 연물을 사귀듯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냥 주무실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영혼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할례내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하루에도 3끼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한 끼 먹고 그냥 마는 게 아니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때를 거르지 않고 그렇게 늘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씀을 떠나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늘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쁘네요.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하면서 최상의 미덕이 무엇이냐? 최상의 미덕은 양극단의 중용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지나친 신비주의나 지나친 경건주의를 위험해요.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보다는 복음주의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진보, 보수보다도 그리고 이 중도, 보수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지그지글러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사냥법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늑대가 다니는, 늑대를 잡으려고 사냥하는 데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데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이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거기에다가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걸 얼고 그러면 얼음이 두툼하게 쌓이는, 그러나
늑대가 지나다 피비린내가 나. 그래서 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늑대는 모르고 그냥 피를 자꾸 빨아먹다 보면 자꾸 얼음 빨면 어떻게 돼요? 이 늑대도 혀가 얼얼해져 가지고 자기가 잘리지는지도 모르고 계속 나중에는 중독이 돼. 자기 몸에서 나온 혓바닥에 나온 피도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꾸 핥다가 보면 칼로 혀가 잘라져서 그리고 피를 흘리다 결국은 죽는다 그럽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된 이유는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이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지나친 한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하는 것, 우리가 말씀 읽는 것, 11조 하는 것, 우리가 이 신앙 주일날 나오는, 또 이 3일날도 교회 나오는 것, 늘 마귀는 이렇게 계속 방해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나 그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도 그걸 다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어떻게 꼭 가야 할 잔치가 주일날 해요. 또 어떻게 10년 만에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거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박차고 이기고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오직 우리는 가가 지금까지 했는 건 다 나눠놓고 이제는 오직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 그렇게 열심히 나가다 보면 마귀도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전에 내가 시험을 주고 다 했는데 그거 딱 꼼짝도 하고 나가더라. 전 앞에 시험 줘봐도 안 된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이 와도 아무 흔들리지 없고 마귀가 어떤 시험도 와도 시험으로 당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형통에 그리고 동행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꼭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든 사람들을 주 앞으로 다 인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동산